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면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속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일꾼인데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강건하게 하는지를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일꾼으로 알고 여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지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을 몰라도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모든 것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적어 희망에 차고 승리한 삶이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을 인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뭔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했지만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것을 보고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신에 빠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런 운명을 당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면 나만 그렇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내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내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마음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일종의 불신의 마음이 싹텄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한 그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요, 성도들과 함께 과연 속이 강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이 강건한 사람. 왜 속이 강건해야 할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아서 담당하는 청년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요? 네, 그것도 힘들죠.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면 제일 힘든, 저한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한겨울에 차량 운행을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청년들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청년들을 새벽기도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부지런히 차를 몰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서 청년들을 깨워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한겨울에, 여러분 한겨울에 차가 꽁꽁 얼어붙죠. 차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운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중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춥고 배고플 때. 그냥 추우면 힘들지 않은데 추운데 뭐까지 고파요? 배까지 고프면,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그 추위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아침에 따뜻한 스프나 밥을 먹고 차량 운행을 한다면 그렇게 춥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속이 텅 빈 상태에서 한겨울에 그 깜깜한 새벽에 차갑게 얼어붙은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 이 기분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 속이 뭔가로 꽉 찬 사람, 이런 사람이 속이 강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속이 강건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의 믿음의 노도들의 이야기가 다 속이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두 인물을 살펴보면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꼽는다면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야곱이 칼에 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때마침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그때부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다시 헤롯왕 앞에 불려가서 어쩌면 야고보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 전날 밤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자가 들어왔을 때 그 감옥이 빛으로 환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자가 왜 왔을까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워야 돼요. 깨워서 나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깨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잠을 잤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까요? 네, 아주 그냥 이렇게 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가 옥에 들어왔을 때 환하게 빛이 비쳤다는데 그냥 들어와도 되는데 왜 환하게 빛이 비치면서 들어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를 잔잔히 깨우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잠 잘 주무실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무척이나 많이 두드려 맞았겠죠.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게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과 발에 무거운 착구가 채워져서 쇠사슬이 채워져서 움직일 때마다 그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다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쇠사슬에 스치는 그 아픔이 아마 베드로의 그 고통을 극대화시켰을 거예요. 걱정도 있고 몸도 아프고 베드로는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말씀을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까지 일어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속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들이 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옥에 갇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옥 중에 간수장까지 그의 가족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속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지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속이 강건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한번 아주 거센 폭풍과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한 바다로 가봅시다.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칠흑 같은 어두움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저기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무슨 빛이에요? 등대의 빛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엄습해오며 어둠이 깊이 내리깔린 그 저녁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끊이지 않고 빛을 발하는 이 등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속이 강건한 사람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도 보면 재림운동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동조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실패 때문에 재림운동을 이끌어가던 많은 지도자들과 선구자들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이 영향 때문에 다른 교파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림운동을 한 사람들은 속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 강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재림운동의 그 모양에 관해서 그 상황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하였다. 무엇이 같이했다고요?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하였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이 거짓된 광신소동으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암흑과 실망으로 끝을 맺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의심과 불확실한 상태에 묻혀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었다. 어떻게 버려두지 아니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재림운동을 이끌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큰 실망과 실패를 거뒀지만 입에 들어갈 때는 달았나 갑자기 기억이 나. 입에 들어갈 땐 달지만 속에서는 썼던 그 역사처럼 그와 같이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이들은 그들이 성경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 성령 하나님의 증거와 자치와 그 능력을 그들의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소 문제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속이 강건한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 안에 거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 보면은요 17절에 16절에 먼저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믿음으로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믿음이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에 믿음의 능력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중한 분들과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송정옥이 말씀을 불신하면 제 삶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기꾼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아주 뭐라고 할까, 불확실한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 알고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혹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잡이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베드로와 친구들이 고기잡이를 밤새도록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이렇게 사진처럼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깁고 정리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서 고단한 몸을 눕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배를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다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로 가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지만 무엇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고기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고, 결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실천하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거하게 된 제자들을 예수님은 즉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친구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쌍이 되어서 항상 사이좋게 다니는 친구 2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단어 2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사랑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친구는 순종과 인내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제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일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땅 아비의 땅에서 나와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이따 갈게요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즉시 순종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인도자가 되고 힘이 되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베드로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밭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밭에서 열심히 갱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땅을 파다 보는데 땅을 파려고 쟁개질을 딱 하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땅을 파왔어요. 여기 보니까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어요. 이 농부가 이 보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저 보물을 가지려면 저 땅을 사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저 땅을 살려면 몇 년을 더 벌어야 되지? 저 땅을 잘 덮어두고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저 땅을 사자.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농부는 그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집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포기해서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그의 판단 기준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신뢰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저는 공기처럼 가벼우면서 화강암처럼 단단한 신비의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요. 저는 그 계단을 하나도 볼 수 없으며 다음의 발걸음을 위한 발판 같은 것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지? 라고 놀라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길에 대하여 제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저를 높이 이끌었으며 그 발판이 계속해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저를 자주 실망시켰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제가 믿는 것은 언제나 저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은 믿음의 삶을 보이지 않는 화강암 계단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오르는 삶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에 조금 제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소자가 제가 감히 살아온 믿음의 삶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삶도 역시 화강암 계단을 걷는 건데 저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화강암 계단이 굉장히 딱딱하고 튼튼하잖아요. 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게 두려운 것 같지만 처음에 한 발을 내딛고 다음 계단을 올라갈 때쯤 보면 그 계단이 더 커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또 그 계단을 짚으면 분명하게 거기 올라가 있고 또 다음 계단이 있어서 발을 디디려고 보면 더 커져 있어요. 그래서 또 디뎌요. 그러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계단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그 계단이 더 커지고 튼튼해지는 게 믿음의 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순종하여 인내하며 나가시라고 할 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저를 자주 실망시켰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제가 믿는 것은 언제나 저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저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믿음은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저로 하여금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나무가 이 그림에서처럼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나뭇잎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나무는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나무는 땅을 움켜쥐는 힘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뿌리가 얕고 터가 얇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옅은 사람은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 기억하시죠? 고베 지진 기억하시죠? 지금도 수많은 국가에서 매년 들려오는 셀 수 없는 지진과 폭풍에 관한 소식 다 들으시죠? 이런 지진과 하일에 이 흔들림에 그 누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삶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안전한 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심한 폭풍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탄의 시험, 사탄의 핍박입니다. 사탄의 흔들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탄의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십시오.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데 어디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참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해주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형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가 길가에서 우연히 맞부딪힌 사람이 내 형제이고, 직장에서 항상 얼굴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불키기도 하는 직장 동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이고, 또 내가 오래전에 만났다가 헤어져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해야 할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이 나게 피곤한지도 모르고 달려가셨어요. 그곳에 달려가셔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털썩 주저앉으셔서 누군가가 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은 일반 여인과 달랐어요. 그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나 됐어요. 그 여인은 정말 부정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그 여인은 수년 동안 그녀의 가장 꽃답고 아름다운 시절을 피 흘림으로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었고, 의사들의 사기와 여러 가지 치료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살아왔으며, 사람들에게 얼굴도 내놓지 못하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삶을 거의 평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개오를 찾아가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리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이 굳건하게 만들어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제 짧은 삶을 통해서 최근에 경험한 이런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 삶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경험을 한 경험을 여러분들께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무 보이시죠? 네, 이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인데, 이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뿌리가 없죠. 그리고 땅에 심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은 이 나무가 저를 요새 굉장히 힘차게 살게 해주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 나무 앞에서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탁의 말씀도 좀 같이 드릴게요. 제가 이 생명나무를 보고 기도하면요, 주로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기도하는 수십 분이 계신데, 실은 제가 이분들의 이름만 알지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분에게 제가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이 못난 죄인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채워주시네요. 목사님, 엄마 기도 덕분일 거예요. 이름만 불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건강 지키며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답장을 봤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분과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이분의 입술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회개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분과의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분을 만날 때 뭐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이미 마음이 변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문자를 통해서 이 못난 죄인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채워주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답장을 봤을 때 이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즐거이 부르며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지켜봅니다. 제가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며 우리 신정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저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형제를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쉬운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쉬운 사랑을 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낳은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지 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만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부정한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가치도 없는 사람, 마주 함께할 수도 없고 같이 있기도 너무 더럽고 불견한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함께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어려운 사랑을 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어지는 뿌리가 깊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과 저기 있는 사람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지금 제게는 저 사람을 도울 능력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몬에게,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도와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즉시 순종해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3장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들을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께 있는 충만하심이, 그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길 원하십니까?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신정교회를, 우리 가정을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속이 강건한 사람, 그 사람은 신정교회 교인들입니다. 신정교회는 속이 강건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속이 강건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속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전전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고 마귀가 아무리 맹렬하게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마지막 시대의 흔들림에 동요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움을 받은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거룩한 나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강건한 사람이 신령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이 강건한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속이 강건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지금 이 나라가 매우 혼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의 위정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보좌관들이 속이 강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심은 바 되지기로 소원하고 선택한 온 성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용서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 이 감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그 감동 감하심으로 저희들 영원히 이끄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8월 29일 안식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기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이번 주 안식일까지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욕을 가장 많이 먹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강요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더 품어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속이 강건한 형제를 사랑하는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단한 기도회로 오늘 안식일을 행복하게 보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